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시편 9편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심판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억압받는 자들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과 내일 본문인 시편은 본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된 답관체 시편입니다. 9편은 개인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고, 시편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의 탄식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찬양하는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분라펜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라펜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고 슬프고 애절한 곡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찢어지는 슬픔과 위기의 상황 한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단순히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승리와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찬양과 경배로 구분합니다. 즉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는 것이고, 경배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이한 일은 지극히 일상적이면서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오한 그 손길들을 다윗이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 송사, 변호, 심판과 같은 단어들은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권력과 뇌물에 의해서 굽어져 있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었던 완벽한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기에 묵묵히 정직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첫 번째 기이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삶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기이한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새는 대적이 감히 손을 뻗어 닿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산성을 뜻합니다. 또한 12절의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빈곤한 그런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채운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자신을 영적인 파산자로 그렇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문턱에 서 있을 만큼 연약하고 가난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과 14절에서 고통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환난 날에 요새이신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기이한 역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스스로 얽히는 악인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이 판 함정과 숨겨둔 그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16절 끝에 핫기온 셀라라는 이 표현은 음악 부호입니다.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는 연주를 나직하게 깔거나 잠시 멈추고 악인을 스스로 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정확한 심판을 가슴 깊이 엄숙하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시를 낭독할 때 배경 음악을 나직히 까는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회 때 또 음악을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악인들이 판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친 그물에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반드시 그 악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끝에서 다윗은 기도의 결론을 내립니다. 19절과 20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럽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의 의미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다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악인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의시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에노스임을 자각하고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망의 문턱에 선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 판결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구원의 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한낱 연약한 에노스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도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연약한 우리를 일으키사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